지난주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중생의 일을 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죄의 증거 없이는 결코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이미 신문을 했고 그리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신문하고 다시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반발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빌라도가 한 발 양보합니다. 그러면 죽을 만큼 때린 다음에 풀어주겠다.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1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불쑥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6월절마다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관례를 이용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묻는 데에는 빌라도의 속셈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미워해도 설마 살인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예측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을 놓아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외친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폭동자요, 살인자입니다. 폭동과 약탈 중에 사람까지 죽인 자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를 풀어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21절, 22절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것이 법정의 언어요. 상식의 언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상식의 언어로, 법정의 언어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증오의 언어로 대답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처참하게 죽여라.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라. 벌거벗긴 채로 수치스럽게 죽여라. 도대체 이 미친 듯한 증오는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입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약탈한 강도입니까? 이 광기의 증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증오의 출처보다는 오늘은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미친 듯한 증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빌라도의 관저 마당에서 유대인들이 저주를 부르짖는 와중에 예수님은 그 증오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기에 청교도 신학자 암브로스의 기가 막힌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분노와 저주를 하나하나 다 모아서 자신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담으셨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악의에 찬 유대인들의 증오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받아서 그 어깨에 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나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 악행을 위하여 죽기로 하신 분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화목제물의 눈으로, 흠없는 어린 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고자 하시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그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희생제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당신께서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그들의 저주를 담고 그들의 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악한 저주를 당신의 잔에 담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마셔야 할 그 저주의 잔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았습니다. 빌라도의 관저 마당에는 빌라도와 분노한 유대인 군중들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있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에 담긴 우리의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 때문이었죠. 주님은 그 잔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셨지만 사랑과 충성으로 그 잔을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잔을 주님이 온전히 다 마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성찬의 잔, 생명의 잔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걸 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고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이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시려고 당신께서 저주의 잔을 마시는 이 자리로 오시면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 자기를 향해 살기 어린 증오를 퍼붓는 그 유대인들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수시로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예수의 눈빛을 거부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해서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붓는 이 추악한 죄의 현장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허물과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죽음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 작은 한숨을 가지고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응답이 되시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작은 허물을 가지고도 내 작은 한숨을 가지고도 주를 바라보면 주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작은 한숨과 작은 허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큰 한숨과 큰 허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작은 한숨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겪을 수도 있는 큰 한숨과 큰 허물에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00 정도로 화를 내고 나면 우리 주님이 생각났대요. 지금은 10 정도의 화를 내고 나서도 주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추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면 정직해질수록 우리 인생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예수를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더 작고 더 작은 허물에도 그 허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그 저주의 잔에 다 담아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욕심을 숨기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저주의 잔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말 우동 장사를 하든지 빵 장사를 하든지 자유롭게 뛰어놀며 하나님의 지혜로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저주의 잔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한숨에도 작은 괴로움에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구원으로 살 능력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죽음에 눌려서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 답답하고 또 저렇게 근심될 때 지금 이 총독 관저에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영광을 대면해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진심이 보이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서문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 이것은 무슨 헬라 철학도 아니고요. 이상한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은혜와 진심이 우리를 비추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은혜와 진심의 영광의 빛을 지금 빌라도의 관저에 서 계시는 그 예수의 얼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이 방식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보고 알고 경험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진심이 보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 오늘도 비추고 있는 거 맞죠? 너무나 사실적이잖아요. 추상적인 언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비추는 이 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진심이, 그 예수의 헌신이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 영광의 속성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이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의 진심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이 창조의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그 주님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아우거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치유하는 빛이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빛은 우리의 축복이다. 빛이 어딨냐고 묻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빛은 전능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 그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잖아요. 왜 비춘다고 말하는 겁니까? 빛의 성질은 계속 비추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빛이요. 사랑의 빛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비췄다가 안 비췄다가 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빛은 빛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비춥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빛은 계속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노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얼굴이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제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윤동주 시인의 초한대, 초하나라고 하는 시가 있었죠. 그때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창 구멍으로 도망하였다.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도망가더라.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의 창의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가 그것이 작은 창구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괴로움이, 우울함이, 답답함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 빛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 하나의 작은 빛. 이 빛을 시인은 깨끗한 재물,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명의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드려지는 화목제물의 제사. 그것을 초 하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초 하나의 빛이 내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후다닥 도망가듯이 어둠이 흑암이 창구멍으로 도망하였다. 흑암이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기는 재물의 위대한 향기를 맛보느라 어둠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해서 빛이 들어와서 너나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의 정체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싸워 이기는 전략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빛이라고 표현한 요한 사도의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빛은 그저 빛으로 존재하는데 그 빛은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마당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유대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 그 눈빛, 그 마음이 전능의 빛이요 창조의 빛입니다. 잠잠히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하는 그늘에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대면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이기적인 어떤 욕심들을 챙겨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앞에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빛이 당신의 수치와 죄와 곤고함을 비출 때 그 빛은 당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성 아우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얼굴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십자가의 그 수고를 보고 만족하시며 우리를 자랑으로 영광의 꽃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전체 인생을 온전히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